우리 잠언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길 기대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터치와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잠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의 극성이셨죠. 네, 너무 감사한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연초나 연말에나 그럴 때 한 달이 시작될 때쯤 되면 잠언이 총 31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날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어라. 읽으면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주리라, 500원을 주리라. 그러시면서 저를 유혹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열심히 읽었으면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안 읽었죠. 읽는 수능만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서 이제 가끔 이제 읽을 때 그 잠언의 구절들이 제 기억에도 선명하게 비스무리하게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쨌든 한 장이라도 읽혀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주셨는지 그 잠언의 어떤 구절들이 커서도 그렇게 좀 잔재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읽고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고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남고 제 몸에 기억되어질 때 이 잠언의 어떤 말씀이 능력으로 저의 삶에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00% 줬습니다. 네네. 특히 제가 기억에 정말 오래 남아서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그 잠언 그 10몇 장 가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할 때 잠언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나를 얘기하는구나, 정신 차리자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공부를 막 열심히 더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잠언의 어떤 말씀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품성에 대해서 배워가는 어떤 길 가운데 잠언이 굉장히 큰 많은 은혜와 지혜를 주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1일 동안 잠언을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시고 또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잠언이 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구약의 복음이다.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구약의 복음이다. 왜냐? 이 지혜를 얻으면 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혜도 사실 누가 원저자죠? 누가 그 모든 지혜를 만드신 거죠?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하시는 수많은 삶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내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1장에서도 그랬는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고 있죠.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론 솔로몬이 이 잠언의 시를 지을 때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이죠.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서 나보다 더 좋은 길로, 나보다 더 기쁜 길로, 나보다 더 구원의 길로 가길 열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 잠언을 썼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물론 좋은 것을 많이 주셨지만 완벽한 것을 더 주실 수 있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잠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2장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미실의 셀로몬이라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그러한 어떠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레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예. 그때 그 말들을 미시레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들으면 아프고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심령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찔림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미시레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교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잠언 읽을 때마다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요, 자꾸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할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공의와 악한 것, 그리고 좋은 아들과 음녀. 여러분, 그 지혜와 음료도 비교되거든요. 지혜가 호크마라고 했는데, 호크마가 여성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인화 시켰다고요, 여인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오늘 4장에도 재밌게 오늘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갑자기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음녀는요, 음란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녀를, 음녀 나쁜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녀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지혜와 비교되는 대상이라고요. 지혜가 좋은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라면 음녀는 악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요.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어떤 의식 속에는 이 비교를 통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업을 할 때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죠?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할 때, 대조를 해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런 것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라는 거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을 읽으면서 그러한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비교가 되고 있구나. 근데 대표적인 비교가 뭐다? 지혜라는 여인과 악함, 음란, 더러움이라는 음녀가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더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혜. 음녀를 따라가고 음녀를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얘기해. 내 아들아, 제발 지혜를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라. 지혜라는 단어가 다 여자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할 때. 지혜라는 여인.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여자죠, 여자. 여성성 단어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조가 좀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론만 얘기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가지고 10분 내에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체크를 잘 해두세요. 1절부터 4절은요, 뭐뭐 하면이라고 계속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전제가 되는 것이죠. 뭐뭐 하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뭐뭐 하면이라는 결과가 뭐냐? 5절부터 무려 12절까지, 좀 길게는 15절까지 잡을 수도 있습니다. 15절까지라고 할게요.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결과예요.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되는 결과로 지혜라는 자와 음녀라는 자를 비교시키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저는 잠언 2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잠언 전체의 주제뿐만 아니라 잠언이 앞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잠언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비교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계속 뭘 대조한다고요? 지혜와 음녀를 대조해요. 그러면서 너가 뭘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해야 된다?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잠언 전체의 그 진행 방법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의 핵심은 뭐냐? 간단히 그거예요. 지혜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것을 제가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 갈망하고 열심히 뭔가 하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서 이걸 하면 이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갈망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은혜, 사랑을 갈망할 만하죠. 왜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지혜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은혜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마음엔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길을 지혜에 몸을 기울이라는 거죠. 1절은 마음에 초점을 뒀다면 2절, 3절, 4절은 몸에 초점을 뒀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이기까지 하래요. 그리고 4절에는 그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회복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죠. 왜 좋은 것이죠?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이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절부터 4절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요, 계속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특히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딱 발견을 했을 때, 예, 그것대로 사업에 적용했을 때, 약간 희열이 있잖아요, 희열. 예. 이게 되는군.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예, 제가 장로님들하고 가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중요한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현장의 중요한 시점들. 이 사업이 갑자기 막 이렇게 번창하거나 뭔가 전환점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을 때거든요. 그럴 때 그 맛을 아는 자는 지혜를 더 열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아멘. 자, 이게 지금 1장에서 이미 잠언의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올 수 있는데요. 지혜를 분명히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지금 뭘 가장 먼저 깨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뭘 가장 먼저 깨달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여러 모든 것들을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갈망했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잠언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1장 7절에서 잠언의 중심 핵심 주제나 다름없는 어제 본문에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도 비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과,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를 열망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요. 왜 그렇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들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들려야 되거든요. 언제 들리죠?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자만이 그게 들리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들리죠. 다르게 가면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들리니까. 들을 자세가 됐으니까. 들을 마음이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는 겸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교만이 죄의 선봉이고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덕목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들리죠. 그래야 하나님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들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거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로부터 들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도 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겸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지혜를 열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들으려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신방을 갔었는데요. 신방을 가기 전에 제가 또 신방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거든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그 여지 없어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가는 동안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머리를 스쳐가요. 예. 오늘 원래 새벽에 하려고 했던 이 찬양이 그냥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떠한 평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오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평강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신방을 받는 분이 이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분이 이 찬양을 하자고 해서 같이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찬양이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저도 그분 때문에 묵상한 건 아닌데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한 대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인생에 필요한 말씀일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 또 주님께 엎드리죠. 엎드리면 또 지혜가 들리죠. 지혜가 들리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체는 여러분 지혜를 얘기하지만 결국 결론은 뭘 얘기하죠? 여호와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면 6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선순환이 지혜를 구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또 경외하면 지혜를 주셔. 할렐루야. 예, 이러한 선순환 가운데 이 밑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누리죠?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해서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네.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로다. 네. 오늘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단어를 써서 9절부터 12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9절에 끝에 보세요. 깨달을 것이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건 다 뭐예요? 지혜의 결론이에요. 예, 깨닫고 10절에는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명철이 너를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 위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깨닫고 지키고 보호하고. 어제 특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찬양을 같이 한 건데요.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즐겁게 할 것이다. 이 즐겁게 하다는요, 이 원어적으로 샬롬, 평강과 똑같은 단어에서 왔거든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가. 근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들으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잠언은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경외, 지혜, 하나님부터 듣는 거, 평강, 구원. 그래서 제가 잠언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죠. 예. 우리가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정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주신 그분이 지혜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곧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가 진짜 평강과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구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과 평강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15절까지는 그런 지혜를 구한 자가 걷게 되고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음녀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혜와 음녀의 길을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거하는, 다르게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끊어질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살게 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엎드리는 상황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경외와 지혜로 충만하여 이러한 선순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보호받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답게 예수로 잘 죽고 예수로 잘 사는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